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아멘. K-팝 음악, K-드라마, K-영화, K-푸드, K-화장품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으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까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지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참 찾아보면 참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서구 유럽의 나라들, 남미 아프리카권까지 많은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김구 선생님이 주창한 문화 강국론입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 강국론입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소제목으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우리가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는데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백범일지를 쓴 때가 일제에서 막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북쪽은 소련군의 점령으로 남쪽은 유엔과 미군의 주둔으로 한반도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신탁 통치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이들의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북이 단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때에 또 나라 안에서, 남한 안에서는 신탁 통치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혼란과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꿈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현실 속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상영된 영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흥행은 성공을 못한 것 같은데, 이 김구 선생이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신자, 도망자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9개의 가명을 사용했는데 젊은 시절의 이름이 김창수였습니다. 영화 김창수에서 김구 선생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 자객을 응징하면서 살인의 그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수감된 감옥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창수 청년은 천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정말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그 감옥에 갇힌 백성들의 시름과 탄식과 한탄,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와중에 진정한 그들의 그 민의를 대변하는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의 소장이 친일 조선인이었는데 김창수에게,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 바뀐다. 이 나라가 그렇다. 그냥 다른 놈들처럼 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럼 편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때 청년 김창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해서 하는 거다. 그때가 그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1896년이었습니다. 그때 일제가 이미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과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는 청년 때는 그때만 해도 일제의 시대였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이 20살인 그때로부터 14년 후에가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그런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청년, 그가 어떻게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문화 강국의 소원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조선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해야 해서 힘있고 부하고 보기 좋게 살려고 친일 행각을 일삼고 있을 때에 어떻게 김창수는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시류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꿈꿀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자신에게 아무 힘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리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가 백범일지에 또 한 구절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질문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는 조국을 위한 이 일이,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일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말했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중에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식들 중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식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요셉, 그는 형들에 팔려서 노예상에 팔려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일평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핍박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여러분 사도 요한만 사형을 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봤을 때 요한은 꼭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멀리 밤모섭에 유배시켰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죽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반대자로 로마 정부가 지목한 체제 전복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희망 없는 이 상황,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소아시아에 사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1장 1절, 2절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꿈꿀까요? 그 사람들이 조국의 해방을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꿈입니다. 고향을 잃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소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 하늘이 있다. 새 땅이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리고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 이상을 지금 기록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들으며 보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의 기록을 지금 처음 듣게 되는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게 되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AD 95년경입니다. 이들이 불과
이들이 살아가고 있던 95년서부터 2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이들이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도시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중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예루살렘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젠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음을 상징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보여졌느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잠시의 과거의 역사였고, 진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가?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이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이게 미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 지금 내용들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이미 시작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것이 완성될 것, 미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이 약속이, 그날에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에서부터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 되었습니다. 미래에서 완성되지만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4절에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가지신 역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이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느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여기에서 보면 변호해 주시는 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보혜사,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성령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하신 일이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미래의 종말의 때에 완전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지만 이미 이 위로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미래의 그 위로로 그냥 위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완성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소망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 미래의 삶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계시록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개역개정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제가 이 부분을, 이 구절을 헬라 성경으로 살펴보았는데,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미래에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라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내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단순히 미래적 선언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되어서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이유. 고난과 핍박과 억압과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미래에서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6절에 다 이루었다. 6절 참 말씀이 특이하죠. 다 이루었다. 지금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도 헬라 성경을 보니까 완료형 동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형은 이미 완료된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쳐셨던 말씀도 이랬죠. 다 이루었다. 거기도 완료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완료형 시제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은 그 완료된 행위가 지금 오늘 현재까지 거슬러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너무도 확실한 미래, 이미 시작된 미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느냐? 오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지지 말고 현실에 패배하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겨내라. 오늘 굴복하지 말고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기는 자가 나의 자녀인 거다. 굴복하지 말아라. 저희 집에 아기 고양이 3마리가 생겼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혹시 보셨나요? 이게 저희가 저기 사무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서 지하에 그 차고에 짐을 저희가 거기 박스들을 다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가져올 거 정리하느라고 짐을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박스 통 안에 아기 고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제 어미가 있으니까 거기 그대로 두고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제 열어놨으니까 사람 손이 탄 걸 아니까 어떻게 하나 기다렸는데 어미가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3마리는 두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키움에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3마리를 4마리였죠. 4마리를 뭐 보호소 같은 데 이제 보내려고 직접 다 찾아다녔는데 한 군데도 새끼 고양이는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와서 혹시 어미가 데려갈지도 모르니 여기다 두고 봅시다. 그리고 밤을 지샜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어미가 데려가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그리고 1마리가 죽었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 젖을 못 먹으니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3마리가 남았습니다. 그걸 두고 갔어요. 제가 2층에 있는데 이 3마리의 생명이 눈에 아른아른거리니까 어떻게 하지? 밑에가 너무 더우니까 일단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그 직원이 그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보겠다고 분유를 사가지고 와서 먹이는데 젖을 빨아보질 않았는지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유를 받아다가 내가 먹여볼 테니까 한번 줘보라.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를 억지로 막 입에다가 막 조금씩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집에 오니까 밤새 얘네들이 이제 배고파서 첫날은 그냥 두고 갔는데 둘째 날부터 안 되겠다.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교대로 3시간마다 한 번씩 억지로 조금씩 먹였어요. 그래서 2마리가 이제는 되면 막 빨아먹습니다. 2마리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마리는 아직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못 뜨고 제대로 아직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 3번째 고양이를 우리가 에바다, 눈이 열려라, 그러면서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작은 1마리는 아직 눈도 못 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3시간마다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된다. 이거 먹어야 산다. 살 수 있다. 분유도 준비돼 있어. 너희들 살아나면 살 사람들한테, 잘 키워줄 사람한테 분양도 시켜줄 테니까 살아야 된다.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어려움과 곤란을 겪어도, 경제적 압박을 겪고 육체적 질병을 겪고 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속에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도,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도 못 살겠다가 아니라 살아내라. 목말라 죽겠다가 아니라 먹어라, 마셔라. 그래야 때가 준비된 것을 너희들 다 누리게 되는 거다. 니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죽지 말고 살아라. 먹고 싶을 만큼 여기 많이 있으니 실컷 먹어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라. 소망이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가 믿음으로 보면 확연히 볼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세상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보면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점이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소망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고 초월하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라. 그러니 이겨내라. 그러니 승리를 경험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완전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고 내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21장 7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의 승리가 오늘의 현실이 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작은 소망이 되고, 이런 승리의 한 걸음 두 걸음이 모아져서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미래,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돈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 체념하지 말고, 육신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새 역사,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셔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나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의인이라는 것, 세인트, 성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치러주신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도 없어졌고 죄의 저주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누리시던 그 하나님의 자녀, 유일하신 예수님만 누리셨던 그 자녀의 권세, 자녀의 상속권을 오늘 나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오늘부터 하루하루 써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또한 오늘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탄압과 사형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가는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돈과 욕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미래적인 희망이 결코 미래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으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만물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너머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미리 내다보며 너무도 확실한 미래, 이미 시작된 미래를 오늘 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오늘도 마음껏 먹으며 모든 상황을 이겨 살아내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만물을 새롭게 완성시키시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에 현재적으로 동참하며 살아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